2024년 수요일과 금요일은 유튜브로 영상을 올리고 개별적으로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예배 설교 본문으로 요한계시록을 선택하여 1년간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금요일 두 번째로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장 4절로 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7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우리의 영혼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죄된 삶에서 떠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더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으며 하나님과 열심으로 교제를 나누어야 하겠죠. 더불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영적인 선물이기에 세상의 수단과 방법으로는 그 누구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이들이 성령을 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모하고 갈망하며 죄된 삶에서 떠나야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의 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함께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서로 거슬리고 대적하기 때문이죠. 또한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크신 권능으로 임재하시기에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과 마음과 삶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세상을 갈구하고 바라본다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실 수 있도록 깨끗한 빈 그릇과 같아야 하겠죠. 그러기에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늘 기도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나 기도, 찬양이나 교제는 진실해야 하고 성심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단의 유혹이나 달콤한 속삭임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하는 거죠. 아니 작은 것에라도 관심과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도록 간섭하고 방해하고 있죠. 성령을 받지 못하도록 간섭과 방해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성령마저도
흠내고 더럽히고 갉아먹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아프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세상 것들이 있다면, 그리고 그것에 집착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을 받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영혼에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하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적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통해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우리의 마음을 사단이 조정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좋아하고 집착하게 해서 세상적인 것에 물들게 함으로써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고 집중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죄된 삶에서 떠나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 맺는 삶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크신 사랑과 은혜로 임재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하시는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시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게 됩니다.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받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한 본서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언급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요한계시록이 해석하기 난해한 이유는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장르가 다양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먼저는 계시록 1장 1절 말씀에 계시라는 단어가 나오죠. 장르가 일단 계시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상징적 단어가 기록되어 있으므로 상징어를 해석하는 데 있어 주의를 요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계시록 1장 3절 말씀 가운데 예언이란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단어가 아니라 맡겨진 말씀이라는 의미로 번역해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맡기신 말씀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 요한의 기록이 당시 교회들에게 이해될 수 있는 단어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계시록 1장 4절 말씀에 편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문학적 장르로 서신이라는 거죠. 이는 발신자가 수신자에게 알 수 있는 단어로 기록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도 요한에 의해 쓰여진 요한계시록은 3가지 장르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와 예언 그리고 서신이죠. 그러기에 문자적 해석과 아울러 상징적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며 당시 수신자들의 상황과 역사적 배경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이해가 수반되지 않으면 해석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몇 명은 요한계시록 주석을 두려워했고 정통교회에서도 과거에는 다루기가 쉽지 않은 성경으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는 무리들이 자의적 해석으로 어떤 목적을 위해 근거 없는 해석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죠. 이 때문에 정통 신약학자들 가운데 계시록을 강의한 분들이 늘어나면서 이제 균형 잡힌 신앙생활과 아울러 바르게 성경을 보게 된 듯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쁩니다. 그래서 저도 시도하는 바 많은 책들과 주석을 참고해서 원어를 보며 당시 문화와 배경을 기록한 도서들을 접함으로 좀 더 자세히, 좀 더 성경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매주 2편의 계시록을 설교하고자 14시간 이상을 책과 씨름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음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죠. 목회가 새삼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여하간 여러분에게 좋은 말씀, 곧 복음을 전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으로 들어가서 사도 요한은 소아시아의 7 교회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은 먼저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다시 말해서 수신자에게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가운데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바로 영원 자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당신을 나타내실 때 스스로 있는 자라고 계시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이어 4절 말씀을 따라 읽다 보면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죠. 그것은 그분의 완전한 지혜와 지식의 영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 볼까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아멘. 하나님의 7 영은 바로 성령을 지칭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는 본문의 5절 말씀에 이어서 표현되고 있죠.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분의 충성된 증인 되심과 아울러 그의 부활,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심을 언급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충성된 증인이셨습니다. 증인이라는 원어는 순교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충성된 증인은 죽기까지 모든 진리를 증거하는 자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뜻을 죽기까지 증거하신 충성된 증인이셨죠. 그분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그분은 모든 교회의 머리이시며 온 세상의 머리이십니다. 그분은 만주의 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볼까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우리는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삼위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은 성도에게 참으로 복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의 이웃들에게 복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들은 당시 로마 도미티안 황제의 잔인한 박해로부터 버티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당시 잔인한 죽음 앞에 순교하는 무리들과 배교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사도 요한의 이 메시지가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미래적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예언에 집중이 되다 보니 계시록의 서두에 등장하는 삼위 하나님의 소개를 그냥 건너뛴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우리 삶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함이 나타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당시 순교당할 성도들에게 또는 죽음이 두려워 감히 순교를 생각지도 못하는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는 그들에게 용기와 도전으로 또한 하나님께 삶의 전부를 죽음으로 드릴 믿음으로 승화되었을 것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대속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이것은 죄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기쁜 소식, 즉 복음입니다. 죄는 인생의 근본 문제죠.
범죄한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며 지옥에 던져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에게 주신 구원이란 죄 씻음과 지옥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인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유일하게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믿음도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하나님이 주심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또한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본문 5절로 6절 말씀이죠. 이와 유사한 말씀으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시시때때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종말 예언의 중요한 내용인 거죠. 예수님의 승천 시 구름이 그를 가리웠듯이 그의 재림도 구름과 함께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분의 재림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일 것입니다. 또 그분의 재림 때문에 재림 때에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을 흘릴 자들도 있으나 후회와 공포 속에 부르짖을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7절 말씀의 마지막 피날레 부분으로 그러하리라. 아멘.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확실히 있을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당시 순교당할 위기와 죽음이 두려워 떨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는 그들의 소망이요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며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다 불탈 것입니다. 그것들은 다 불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과 기대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가 다시 오시면 그는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가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단들이 따라할 수 없는, 재림주라고 하는 이단들이 따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7절 말씀이겠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족속들이 다 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여하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꿈꾸시고 예수님의 재림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놓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며 여러분의 삶을 준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말씀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한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men.